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셨는지 4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4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겁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요, 남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2장 4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남색하는 자들은요,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남유다 땅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른바 풍요제라고 해서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혹은 남자 사제들이요, 신전에서 이러한 종교적 매춘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런 신전 매춘을 담당하고 있던 이교도 사제들, 곧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함께 역대하 17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산당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지방에 있는 기도처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서 해야 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어디 가서 제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여러분들 요즘 제가 성경 통독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죠?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까지 매번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더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각 지방마다 예배처를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산당을 세웠을 때만 해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본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요,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방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가나안 토속 종교와 결합을 해서 산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본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골 교회를 다니시는 한 할머니가 막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이거 뭐지? 여러분, 이처럼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요,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토속 종교와 신앙이요, 쉽게 섞여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산당들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종교와 뒤섞이고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이처럼 남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을요, 모두 제거해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여호사밧은요, 제사장들을 남유다 전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당만 헐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는 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에 현혹되어 빠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자리와 우상 숭배자들을 내쫓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JMS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올바른 신학,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다시금 그 이단의 사상들,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 조치를 한 거예요. 남유다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가난한 백성들이 불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요 사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이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의 관심과 사랑이 단지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야 여호사밧아, 네가 신앙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요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구현에도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다른 왕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에게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도 하셨고요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만 받을 것 같았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요 첫째, 신앙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2장 43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여호사밧이 어떤 칭찬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바로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너 칭찬한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을 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앞에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사당을 다 제거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사밧 정권 초기와 중기만 하더라도요 정말 힘을 다해서 남유다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요 정권 말기로 가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보여지지만요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 신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세상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관심이 사라지겠죠. 그것이 귀찮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요 남유다 전역에 산당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산당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처음에 뜨겁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모습이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앙은요 꾸준함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저희가 여러분 주방에 가보시면 자주 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나방파리들. 얘네는요 진짜 하루에 제가 저 주방에 들어가서 한 대여섯 번 그러는 것 같아요. 이 FK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제가 쌍으로 막 죽이거든요. 한 하루에 한 몇백 마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생깁니다. 그 다음날 또 생겨요.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계속 생겨.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신앙의 원리를 알았어요. 야 신앙이 이런 거구나. 매일매일 끊임없이 죽여가야 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요 바닥이 새까매요. 그럼 그 청소기를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거 여러분 제가 몇 번 돌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 번 돌려요. 계속 죽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한 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아서요 처음에 잠깐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은요 무지 많습니다. 반면 첫 마음 그대로 신앙의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속으로 얼마나 가나 보자, 그죠? 얼마나 가자 보자, 나도 그랬어, 얼마나 가나 보자, 그렇죠? 왜요? 꾸준하게 끝까지 첫 신앙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왕년의 신앙이에요. 그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왕년의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현재형인데 나 왕년에 이랬어, 왕년에 이런 헌신했어. 여러분 왕년에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안 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어떤 은혜를 퍼부어줘도 은혜 받지 않는, 와. 근데 교회는 있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왕년에 다 한가닥 했다니까요. 그죠? 우리 윤인석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 회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하여튼 그 비슷한 거 했다고 제가 하여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CC에서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랑 만나갖고 그렇게 이제 연애를 했다고 들었고. 여러분 왕년에 다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랬던 겁니다. 처음에는요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그 신앙의 멋진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책망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둘째로는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요 바로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2절부터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왕이죠, 그죠? 여러분 아합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떤 관계였다고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돈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과 사돈이 되었습니까?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사돈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안정과 형통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켜야 했는데 자신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안 되는 관계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자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죠?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비도 하게 되고 접대도 하게 되고, 그죠? 신앙의 자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연약합니다. 이런 의식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그 내용에만 전념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에 아합 왕이요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을 정벌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아합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아합 왕은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물음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간파한 여호사밧은요, 아합 왕에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없으니까 물어봤잖아요. 그 요청에 따라서 아합 왕은요, 그제야 참 선지자 미가야를 그들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는요, 그들 앞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은요, 참 선지자 미가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탐욕을 이루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그 말씀을 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자신의 뜻대로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계속 걸렸던 아합 왕은요, 자신은 왕복을 벗고 병사로 변장을 한 채 전쟁을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에게는요, 그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자신은 뒤로 숨고 여호사밧을 미끼로 내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합 왕의 요청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미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이런 예언까지 들었다면 이러한 아합의 요청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죠. 백보양보해서 전쟁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병사 옷을 입고 갈 테니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시죠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호사밧 왕이요, 아합 말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이 거절하면 관계가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장님, 그 거래처 그거 안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거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음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상 22장 31절로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람 왕이요,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한 거예요. 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찾아서 죽여. 그래서 아합 군사들이 나아가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았는데 왕복을 입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사밧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기 아합이 있다, 달려가자. 일제히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자신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18장 31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합과 달리 무사히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함께 역대하 19장 2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인생의 실패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요, 이러한 죄를 쳐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맙니다. 다 함께 역다하 20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아하시아 왕은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합 왕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제를 해서 인생의 죽을 위기를 겪고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호사밧 왕이요 또다시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아하시아 왕이랑요 사업 파트너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두 왕이 함께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강함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37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업, 그 관계를요 철저히 막으시고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요 해상 무역을 위해 만들었던 배들을 다 부시게 하셔서요 더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일과 관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 이거 징계일까요? 은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정말 그거 하고 싶거든요. 어쩌면 그걸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나 그거 이루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도 다 동원하고 신적인 능력도 동원해서 내가 그거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으셨어요. 이거 여러분 징계입니까? 은혜입니까? 겉으로 보기는 징계 같지만 사실 은혜입니다. 왜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아합처럼 죽게 되고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이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생명과 그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일과 관계를 미리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무관심이에요. 내가 죄된 일과 관계로 나아가도요 그런 날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징계입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잘못된 일과 관계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요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죠? 저는 그거 하면 막 별일이 다 생겨요. 막 몸도 아프고 막 하여튼 별일이 막 생겨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꼭 이래야 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구나. 안 되는 것이 은혜구나.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여러분 막 도둑질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죠? 학생인데 담배 피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는 거, 그거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놔두잖아요. 내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안다 막 혼도 내고, 그죠? 다그치고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여호사밧에게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또다시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요 해상 무역을 다시 또 동업할 것을 제안해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끈질겨요. 이게 사실은 아하시아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가 뭐에 넘어지는 줄 아니까, 음란이면 음란함에 넘어지는 걸 아니까, 그죠? 탐욕이면 탐욕에 넘어지는 거 아니까 접근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나한테 사기꾼이 꼬여요. 그죠? 여러분,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죄의 향기를 느껴요. 자꾸 나에게 음란한 사람이 꼬여요. 내 안에 그런 향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향기가 없으면 여러분 꼬이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의 향기가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사밧 안에 이 죄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또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그의 그 약한 부분, 이 세상의 성공,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요 동업할 것을 제안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상 22장 4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아들 예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다행히도 여호사밧 왕이요 그 관계를 멈췄습니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는요 아까 같은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영웅과 같았던 여호사밧 왕, 그는 어떻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말았을까요? 첫째는요 신앙의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고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의로운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는 세상의 성공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던 산당이 다시금 남유다 안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관계를요 여호사밧은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집했던 거예요. 아합과 아하시아와 같은 악한 왕들과 손을 잡으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왜 나아갔다고요? 그 안에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자석같이 끌리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핑계댈 수 있겠죠.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자석같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게도 더범교회들을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평행 이동이래요. 교회 다니는 분이 다른 교회 이동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 교회는 새신자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죠? 그것도 그냥 새신자가 아니라 초신자가 많아요. 아예 신앙 자체를 처음 해보신 분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엄청난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권면합니다. 그 모습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신앙의 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처음엔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게서 철저히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죄의 문제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더 이상 붙들고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요 철저히 여러분에게서 꺼내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또한 풍성히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진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십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